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의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찍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미 이스라엘 여러 곳에 침입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왕이 될 시기는 무척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정말로 해결해야 될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은 태였습니다. 물론 사울의 용기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블레셋은요, 단지 믿음과 용기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도 블레셋과의 전투는 무모할 정도로 너무 큰 전쟁이었습니다. 10장에서 블레셋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에는요,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전차와 군사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위압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겁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블레셋 군대의 거대한 군사력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은요,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뭐로 보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왕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다른 나라의 왕의 차이점은 바로 제사를 선지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규칙을 깹니다.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사울을 기다렸는데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 제사를 지낼 수 없다 보니까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요, 남아있는 군사는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명도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기다리다 결국 본인이 직접 제사 드리고 전쟁을 나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야속하게도 갑자기 그렇게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꼭 사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타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길갈을 떠납니다. 이 장면 보면 사울이 잘못한 걸로 보여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단지 사울이 잘못했다고 그런 말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나라의 힘을 강하게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힘을 키워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세력을 확장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전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물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낮거나 천한 사람들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만드실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힘을 키우기 위해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서로 함께 도우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힘이 너무 약하죠. 외부의 공격에 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강대국처럼 힘을 기르고 싶었던 겁니다.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굳건히 서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지도자는요, 바로 듣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신 의도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울이 단지 전쟁을 잘해서 능력에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할 것을 기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용한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국가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는 왕을 원하셨는데 강한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왕을 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오늘 13장에 듣는 왕이 아니라 취하는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직접 제사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요, 사울은 이제 듣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왕, 스스로 자기가 모든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왕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한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은 이제 문제가 생겼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요? 다윗, 듣는 왕.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애를 썼던 다윗 왕.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모든 왕들이 듣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취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처럼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택함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수고롭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왕이 아니라 취하는 왕이 되어버린 사울의 모습이 그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약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